네, 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듣는데 이 가슴이 그냥 찌릿찌릿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미 집사님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그런 건지 두 분의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건지 참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모녀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집안이 몰락한 성서적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루이 16세, 그가 이제 프랑스에서 새로 생긴 혁명 정부로부터 국가 반역죄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1973년 1월 19일 날 사형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1월 21일 날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서 샤를 앙리 상송에 의해 단두대에 의하여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이 16세의 배우자 마리 앙뚜아네트도 같은 해 10월 16일 향년 38세에 그가 참수당합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이 부르조아예요. 야, 이제 백성들이 빵이 없냐? 야,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못 먹고 살았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 자, 제가 이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합스부르크가의 가문이었습니다. 거의 600여 년 동안 유럽 전 지역에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막 이렇게 계층을 넓혀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몰락의 배경을 여기 스페인 알바레스 교수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근친혼에 따른 유전 질환으로 대가 끊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하고 어떠한 그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족끼리만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대가 끊겼다. 불쌍합니까? 참 이 대가 끊긴 것은 불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성경의 기드온의 인물도 집안이 몰락하는 그러한 배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몰락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한 집안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더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결국은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기드온이 이 백성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 귀고리들을 요청을 해서 기드온은 결국 그거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금으로 장식한 금 에봇을 두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오브라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 그런데 기드온이 왜 이처럼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 땅에 세워 두었을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드온이 그저 승전 기념물로 하나 상징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을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봇은 원래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한 옷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복과 명칭. 1번 고위. 고위는 무슨 옷인가요? 네? 속옷. 네, 팬티. 오늘날로 말하면 팬티.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은 이제 저기 보면 하얀색에 해당되는 옷이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의 겉옷, 청색으로 해당되는 옷이고 그 위에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 그리고 에봇 위에 가슴에 에봇 위에 두 개의 견대가 있고 그 중앙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에 띠가 있고 머리에 이제 관이 있고 그래요. 자, 고의, 속옷. 출애굽기 28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이 속옷까지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내 하체를 내 속살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막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좀 잘 입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반포 속옷. 이것은 가는 배실로 짜라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속옷 위에 걸쳐 입는 흰 옷으로 된 옷이에요.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 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봇 받침 이제 겉옷 그 아까 말한 그거예요. 파란색 청색 옷입니다. 에봇 속에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모두가 청색으로 만들어서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통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옷 전체가 청색입니다. 이음새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셨던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누가복음 19장 23절에 호지 아니한 옷 그랬죠. 입지 아니한 옷.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이제 설명드려야 할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복장 가운데 가장 신성한 옷으로 간주되는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제사장 직임의 표가 되는 바로 그 옷이에요. 이 옷은 소매가 없고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던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패를 걸게 하는 두 개의 견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 이제 네 개의 이제 세 개씩 네 개의 줄로 있는데 이제 각 줄마다 지파를 상징하는 흉패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판결 흉패 뒤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우림과 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 또는 불가에 대한 표로 그렇게 우림과 둠림에서 빛을 바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림 쪽에 이제 빛이 이제 환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둠림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늘진 그러한 이제 것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 묻는 뜻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이 판결 흉패 뒤에 이제 우림과 둠림을 이제 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띠. 이 띠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많이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입니다. 관. 이 관을 보면 이 관 안에 관 밖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기 머리에 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써놓은 것은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의식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성민, 이 백성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룩한 것은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뭐가 거룩한 것인가? 구별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장의자 뭐 어디에 가도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의자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헌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헌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냥 의자와 동일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구별된 백성 맞습니까? 맞아요.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는가? 자, 외적인 요인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중심지는 에브라임 지파 영지에 있는 실로였으며 그곳에 성막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는 실로였는데 그 실로의 중심지는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오만방자한 태도로 인해 그들의 영지로 예배하러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기드온의 심기가 상했을 수도 있다. 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에 나가가지고 소집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오지 않았어요? 여기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은 거예요. 다 끝나갈 무렵에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나 그러는 거예요. 전쟁 다 끝나가는데 와가지고 너 왜 우리 안 불렀나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전에 청첩장 주면 왜 이런 거 줬냐 그러는데 다 끝나고 청첩장 주면 왜 안 불렀어?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흔하게 있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정말 이 에브라임 이 지파와 뭔가 껄끄러운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그 에브라임 성지 그곳으로 실로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주석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천사가 행했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 장소를 세우라는 암시를 주었으며 자신이 그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기적의 표징을 요구했을 때 수락을 받았다. 후일 그가 사사 직분을 수행할 때 여호와에게 더 자주 물을 필요가 느꼈을지 모르며 이런 이유로 성막에 있는 에봇의 모조품을 만들었을는지 모른다. 그의 죄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의 죄가 없이 취한 데 있다. 뭐라고요? 아론의 제사장직.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그러한 제사장직을 하나님의 죄가 없이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어떤 사정과 그런 어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정도에서 이탈함으로써 그는 가까운 가족과 종족 가운데 광범위한 배도의 길을 예비하였다. 그가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그의 종족 가운데서 이 배도의 행위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죄에 동참하게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할 때에 내 하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아주 죄를 짓는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은 이전에 그들의 우상을 헐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기드온 이 사람 때문에. 기드온 이 사람이 과거에 우상을 헐어버렸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반면에 다시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어쩌면 그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게 나쁜 뜻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 중심지의 필요성에 대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재난의 길을 재촉한 꼴이 되었다. 이렇게 큰
큰 일을 행할 때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은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계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기드온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만약 기드온이 이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구했더라면 그는 가족과 백성이 겪어야 할 슬픔을 많이 줄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슬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드온에게 저희 왕이 되고 왕위를 그의 후손에게 확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신정 정치의 원칙을 직접 범하는 것이었다. 기드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의 대답은 그의 동기가 얼마나 참되고 고상함을 나타내었다. 그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선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가문이 대대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러한 가문으로 이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몰락이 세워진 것은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집안 전체에 재난을 가져오는 위험은 뭐였는가? 여기 첫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네, 문제가 언제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는 기도하고 막 분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평안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얻었을 때에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도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자 하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사탄이 역사할 가장 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무슨 때예요? 에?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여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바로 그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도하려고 하는 아주 그 노력을 배가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간구하십니까? 어쩌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면 내가 평안을 구하는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내부적인 이유는 뭔가? 외적인 이유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전쟁의 끝으로 인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드온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반석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임명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사기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뭐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제물을 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이 인가를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6장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 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기가 드린 제물 천사가 와가지고 되니까 다 불탄 거야. 기도 뭐예요? 응답이야.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원은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오히려 이런 범죄를 안 하는데 뭐가 받으니까? 기도 응답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 싹튼 거죠.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래전에 있던 교회인데, 교회에서 서울에 있던 교회, 큰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훌륭합니까? 훌륭해요? 새벽 기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이분들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왜 너는 새벽 기도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잘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거기까지면 됩니까? 그런데 왜 안 나오는 사람이 왜 내 눈에 보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에 있다가 보면요, 장례식도 많이 나고 뭐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순천까지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오면은 어떨 때는 새벽 막 2시도 되고 막 3시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 목사들이 무슨 철인이 아닌데 새벽 기도를 무슨 수로 나옵니까? 물론 평상시에 나가면 좋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난리가 나요. 누가 안 나왔다고?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새벽 기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안 나온 사람 흉볼러가 하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100번 낫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 욕하려고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100번 나아요.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되는 게 좋아요. 부자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욕하려고 하면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안 나온 사람 위해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공중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참고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 공중 기도 하시면 이렇게요. 나오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빈 자리는 뭐 비어 있으면 뭐 어떡고 안 비어 있으면 어때요? 누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제 복 받으려고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그래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그거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공중 석상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의 초점이 안 나온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나온 사람 얼마든 초점 맞습니다. 우리가 일하러 나오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몇 분도 이렇게 세어서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준 사람이 목사님 오늘 일하러 아무도 안 나왔네요? 그러면 나는 뭐야? 투명인간이야? 나도 있고 여기도 있고 3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왔네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오셨습니까? 장로님도 나오셨습니까? 와 3명 많이 나오셨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밑으로 좀 많이 빠졌네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네요. 여기 신기하게. 예, 이 정로를 걸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빠지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튀네. 이게 신기한 일이네. 자, 나아만이요. 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가면 되지. 거기에 누가 생각을 자꾸 포함해요? 내 생각을 자꾸 포함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생각도 주께 맡겨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까? 맡겨봅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이 기도주일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힘드시지만 나오셔야 돼요. 나왔다고 또 안 나온 사람 볼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 보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에 나오셔서 1년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원이 잘 나갈 때 그가 더 겸손했더라면, 기도원이 잘 나갈 때 더 기도했더라면 그의 집안이 몰락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풍족하게 주셨다고 하면 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